우리나라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참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앞에 고생에 있지 않고 뒤에 나오는 낙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생하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생은 반드시 낙, 기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과 낙이 연결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성질의 고생과 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오늘 고생해도,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좀 버거워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고생 끝에 낙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엄청난 고통스러움이고 그것이 엄청난 버거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끝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죽을 것 같아도 그 버거움 가운데 살아가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끝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삶과 부활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헛된 일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억울하고 헛된 일도 없어요. 내가 승질 낼 거 참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 버텼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 끝에 부활의 생명 낙이 없다. 야,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과 부활의 생명이 연결되지 않은 것도 억울하지만 연결됐다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 막연해요. 왜냐하면 그건 죽어서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누리는 것,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육체가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든데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에 대한 기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흔들려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막연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활의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길 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길 위에서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이야기를 길 위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길 위에서 벌어져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야기의 끝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디 세워지죠? 길 위에 세워지죠. 그것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길 위에서 시작해서 길 위에서 끝나는 길 위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길 위의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마지막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길 위의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는 그 마지막 순간 내뱉으셨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활절의 설교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딱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 가정도 있을 텐데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시험지를 탁 갖고 와요. 요즘은 시험지 안 갖고 오지만 어쨌든 시험지 탁 갖고 와가지고 거기 간이로 매긴 점수가 있는데 동그라미보다 옆으로 사선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탁 갖고 와서 더 많다라는 건 50점 미만이죠. 근데 딱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승질 나요? 안 나요? 우리 성도들은 안 나요? 나죠. 50점 그 밑에를 온갖 애씀을 통해서 돌봤는데 딱 50점 밑에 그 시험지를 갖고 와 다 이루었다. 그리고선 게임에 몰두해. 그러면 승질 나죠. 그런데 아이가 100점짜리를 다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얼굴의 기쁨이 누구에게 번져요? 그 집 강아지에게까지 번져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좋으니까 강아지한테 막 간식 주거든요. 그럼 강아지도 막 꼬리를 흔들면 좋은 거야. 웬 좋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가족이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건 보통 성공했다, 성취했다 이것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고백 속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에게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여한도 없다. 후회도 없다. 이렇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니 전부 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는 다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돼 있어요. 난 그게 아쉽고 그게 아쉽고 그게 후회가 되고 그게 후회가 되고 그래서 안타까우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선언을 하시고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도 멸시의 자리고 조롱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예요. 처참한 실패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실패와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선언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맥락으로 보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실패의 자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뱉는다라는 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길래 어떤 일을 다 이루셨길래 다 성취하셨길래 실패와 조롱과 그 멸시의 자리인 십자가 위에서 이 어마어마한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이 대단한 선언을 하고 돌아가셨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마침표를 찍으셨냐 이거예요. 뭘 성취하셨길래.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시간 제한상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음식을 갖고 온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온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식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딱 주려는데 예수님이 이미 내 양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양식이라는 건 뭐죠? 생명이죠. 양식은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밥은 생명이다. 유명한 문구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은 뭐로부터,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호흡은 뭐로 인해서 생기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사시냐면, 뭐 때문에 오늘 호흡하며 움직이시냐 하면 뭐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길 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명,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 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그 실패와 좌절과 멸시와 조롱의 자리인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냐 이거죠. 자, 우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명, 어떠한 비전을,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어디다가 담아놓냐면 그 탄생한 아이의 이름에다 담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아기 예수의 이름에 담아놓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뜻을 품고 그의 일생 동안 그 뜻을 풀어갔던 십자가 위에까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 아버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네 약혼한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날 텐데 두려워 말고 그 아이를,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 통해서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자신의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죠. 이 아이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 뜻을,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만큼 위험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취한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됐는지.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사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아니었음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웃하면 우리는 마치 술 취한 운전자예요.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 그러면 위험하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위험한 일이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술 취한 운전자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끝이 패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욕망이 제어되질 않았어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 다시 말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에요. 분리.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파괴됐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게 실낙원이죠. 그 유명한.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분리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인간의 생명이 유한성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갇히고 말아요. 인간의 생명이 유한성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갇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를 이 인간이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 화영검을 갖고 있는 그룹들로 그것을 막으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인간은 유한성의 항아리에 갇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유한성의 한계에 스스로 갇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며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증상들을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셨잖아요. 어디서요? 어디서 경험하셨어요? 거울 보시면서 경험 안 하셨어요? 아이고, 흰머리 봐, 흰머리. 어디서 이게 나왔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흰머리 뽑으면 더 나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새치를 뽑았더니 한없이 번져가요. 지금은 뽑으면 여러분 저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뽑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스킨헤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온 그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죽음의 증상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선크림 안 바른다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면 막 눈이 나중에는 막 따가워가지고 이게 흘러내려, 기름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제가 잘 안 발라요. 안 바르는데 안 바르니까 제 아내랑 저랑 나이가 같은데 피부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피부가 아주 고와요. 그런데 저는 검버섯도 나고 죽음의 증상들을 보죠. 그런데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증상 보는 거에 괜찮아요. 나는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 인간은 이 시간 속에 들어온, 공간 속에 들어온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죽음의 증상들 때문에 신음하다가 끝내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운명의 덫에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게 우리 인생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치는데,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헤어졌던 자식과 아버지가, 어머니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제 분리됐던 관계를 다시 연합함으로 함께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문제죠. 죄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과 거짓이 함께할 수 있나요? 없어요. 참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은 죽어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있나요? 없어요. 빛이 떠오르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고 말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고 말아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함께 마주보고 심판의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기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하는 방식이 어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 남편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문제를? 여러분들 아내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너무 고상한 말들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한마디로 땡 얘기할게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승질대로 해요. 잘 돌아보세요. 내 남편이 성질대로 하나 아니면 성질대로 안 하나. 아주 급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요? 한 말씀 하시죠.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질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질대로 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하시냐면 성품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성품대로 계획하시고 성품대로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이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성품이 뭐냐?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성품이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스스로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안이고 하나님이 죄를 벌하셔야 되는, 반드시 죄는 벌하셔야 되는 그 공의의 그러한 성품이 하나로 담겨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 곧 절대적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담겨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 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이야기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품 가운데서, 사랑과 공의의 성품 가운데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간과 함께 하기를
계획하신 그 계획, 그 뜻, 그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주 작은 문제일수록 더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 이까짓 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무 상하거든, 마음이.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길 끝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피하고 싶은 목적지예요. 거기는 피하고 싶은 선택지예요. 여러분, 누가 죽기를 원하세요? 나 죽어야 돼. 90대신 할머니가, 제가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시골 풍경을 찍은 할머니들 이제 이렇게 육성이 나와요. 그러면 죽어야지. 근데 얼마나 맛있는 걸 드시면 잘 드시는지. 잘 드세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물론 삶의 힘겨움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또다시 더 큰 마음의 부분은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부인의 끝이 죽는 거라면 그것은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목적지고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마지막 부인의 자리에, 자기 부인의 자리,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장면이.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의 한계 아래 계셨기 때문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죠. 당연히 나는 인간이고요. 하나님은, 저는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지만 인간의 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은, 이 자기 부인과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만은 고민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큰 위로가 돼요. 저한테. 내가 고민하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번민에 빠지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가면서 흔들리는 게 당연하구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가 그걸 좋아하고 누가 그것을 반기겠어요? 예수님도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짊어지고 죽는 것, 그것이 단지 육체적 죽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육체적 죽음,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번민과 고민 가운데 절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주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하는 것처럼 그 제목은 동일해요. 그 3번에 걸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잔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은요 어마어마하세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가 담겨진 잔, 그 잔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몫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다른 말로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우리의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분리불안, 단절의 공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용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용감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 남편 용감하다고 믿지 마세요. 네, 저기 아이들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에 한번 들여보내면 아마 진땀이 돼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한 것 같지만, 담대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그 홀로의 상황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두려움을 느껴요. 다 느껴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데, 이 저주, 진노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거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희미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여러 차례 예고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 위로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했던, 내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단언했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 진노를 통한 저주를 통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는 그 사실만 큰 대문짝만한 글씨로 예수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너머에 보이지 않아요. 다 희미해졌어요. 눈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이 독대, 하나님과의 처절한 독대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죽음 너머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시선을 흐리게 만들었던, 방해했던 그것을 극복해내시고 죽음 너머의 부활을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시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힘들죠. 그래도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어요.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독대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너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도 흔들리고 희미해지는 이 영적인 시선의 방해 가운데 자유롭지 않은데 우리가 자유롭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 뜻을 부인하고 마지막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힘차게 걸어가세요. 스스로 힘차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또렷이 보였던 죽음 이후의 부활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에요. 부활은요,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자기 친구였던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 나사로를 살린 건 단순히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후에 다시 죽었어요. 이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해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다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은 우리는 소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몸을 우리는 부활의 몸, 부활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살아난 소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억눌렀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억눌리고 힘겹게 살아가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서 시간 때문에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억눌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 때문에 나는 월세야 전세야, 나는 작아지만 집이 작아, 이 세상 가운데 그 공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억눌려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인 내 학력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시공간 안에서 비교하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직장 안에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때 그 시간에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왔으면 이 꼴 안 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한계 속에 다 신음하고 억눌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질서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만몬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의 가치 위에 서는 이 세상의 이 질서 가운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이 꽉 닫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문을 그냥 통과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시간차를 극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부활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질서와 억눌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한 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반주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두고 천사들을 통해서 온 우주 가운데 노래하세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 내가 준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할 때 그 사명을 줬던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 기쁨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 기쁨이 영광이에요.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만들거든요. 환하게 만들거든요. 그 얼굴이 바로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를 지는 과정 속에서의 죄의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 한계 속에 얼마나 힘드세요? 내 병든 몸 때문에, 내 불편한 몸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성질이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환경 가운데서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셨던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면 고통스럽고 힘들죠.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뭐가 있냐 하면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가져다주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맛봐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을, 그 부활의 생명의 자유로움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못하는데 죽어서? 그건 불가능해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이 가져다주는 이 평화, 이 자유로움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내 성질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본능을 꺾어야 돼요. 내 성질을 꺾어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두려워져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평화, 그 자유를 우리는 맛보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